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1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이 영원 묵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5번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고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록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하여져 가고 사회적으로 혼란할수록 교회가 모범을 보이며 화합하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되신 주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적같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편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주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밝히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4주 정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가 확산되어졌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2021년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 참 이상한 병도 많습니다. 병의 이름이 무통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무통증은 말 그대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백과사전에는 무통증을 설명하기를 통각의 상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통증을 얼른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 아무리 아파도 견딜 수 있고 쉽고 또 참기 용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종종 편두통이 올 때가 있어서 머리가 아플 때면 참 힘들었습니다. 좀 아픔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약을 먹어도 아프지 않으면 아프면 그렇게 아프지 않는 그런 삶이 참 그립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통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서운 것은 그럴 때만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아도 뜨거운 줄 모르게 되고 날카로운 곳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자신이 다쳤는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이 무통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것도 때로는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껴야지만 조심하게 되고 또 통증을 통해서 미리 우리의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통증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픔을 알아야 하고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무 자각 증상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대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할 줄도 알아야 하고 양심의 찔림을 느낄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건강이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파해야 할 것을 알고 아파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엇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에 안타까워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상황, 일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본문 8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믿음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의 직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헐벗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가슴 아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들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오늘날에야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도 유산을 물려받는 일이 흔한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산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쫓아내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이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유산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둘째 아들은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유산을 잃는 일이, 내 재산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둘째 아들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이야기는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초점을 아버지에게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완전한 거지가 되어서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오물로 엉망인 냄새나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에 탕자의 죄와 고통의 짐은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완전히 모든 상황이 달라져서 돌아온 것이 아닌데도 그 마음에 그래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열심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떤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그 죄에 대한 벌을 떠올리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그런 것일까요? 진짜 죄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 죄의 모습입니다. 진짜 죄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진짜 죄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세상 쫓아가다가 그것에 낙심해버리는 것, 죄악된 모습입니다. 진짜 죄는 열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죄악된 모습입니다. 진짜 죄는 헌신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탕한 아들을 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지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개인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기회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환경이 바뀌면 이 아들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자는데 잠을 자다가 문득 뜨거운 것이 자신의 손등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그림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들이 제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제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를 들으면서 아들도 울었습니다. 평생에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이 바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할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까? 그날 그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미국에서 이민 2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잔소리가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랑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있고, 이러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는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도 열등감, 죄책감, 많은 문제 속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되어지고, 걱정과 염려가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자신의 아내가 어렸을 때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사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홀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라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맏딸이었던 지금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은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그런 나이였다고 하니 내 아이를 키워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곧 사택도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 그 순간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모님, 목사님의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그 봉투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 사모님 정리하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최후 통첩처럼 이 사모님의 마음에는 들려졌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울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틀 무렵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살 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가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장로님이 두고 가신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그 봉투 열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고 그 모든 것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주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지금의 환경이 더 감사하게 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열등감과 상실감과 아픔과 낙심에 빠지는 것은 여건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 가게가 참 잘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구두를 만들어 신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구두를 다 맞추어서 신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가게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게를 들려들면서 그렇게 잘 되는 그 가게를 바라보면서 그 집사님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업실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작업실 벽에 큰 액자에 글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구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본 목사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이거였구나. 이 집사님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이 제과점 주인 집사님의 생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가정에 소홀합니다. 일을 하느라고 믿음을 팽개쳐 버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가 우리가 하는 일 구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내가 뭘 먼저 하고 뭘 우선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 올 한 해가 가는 동안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구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지만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더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설사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 이 녀석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 입장에 생각을 한 것이죠. 나는 천사인가 봐.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내가 천사니까 주인이 나를 아껴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천사인가 봐.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거치신 주 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당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가든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인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정규 예배 외 모임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온심표 운영도 잠정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음료나 또는 다과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외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마치는 대로 피택 항전직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와 기도 카드를 오늘 배부하게 됩니다. 말씀 카드는 잠시 후에 나눠드리고요. 기도 카드는 아마 주보 안에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잘 적으셔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가져오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는 시간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때 가서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니 참 많이 응답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잘 적으셔서 내시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은혜로 꼭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일람과 비전 헌금 봉투도 배부했습니다. 수정할 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헌금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산 입력을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가족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헌금하실 때 가족 이름을 꼭 병기해서 내주시고요. 또 주일 헌금도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이름을 적으셔서 내주셔야지만 합산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주보 재본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강당꽃 섬김 외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셔서 올 한 해도 예배 드리는데 아름다운 환경이 꾸며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또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명성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가실 때에는 우리 지난 주간에 김명녀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당꽃 장식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이경혜 권사님이 개인 성경 필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권인데 사실은 작년 말에 다 하셨는데 재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오늘이 처음이라서 오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 있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이경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름답게 자신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고 성경 전체를 기록하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기록하며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어떤 기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기록하신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2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1일 기록한 이경혜 권사의 성경 필사를 기뻐하며 서부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명환 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기록해 주시고, 혹 추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사랑하는 그 손자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손녀가 할아버지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또 쓰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손주가 둘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더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열심히 쓰셨는데 조판재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있으신가 봅니다.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은혜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원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는데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들 것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입니다. 필요한 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챙겨다 주고 싶으신 분이 생각나시면 자유롭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남은 건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며 또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장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